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과 말세의 징조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죽음과 미래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자신의 운명과 세상의 종말이나 말세에 관한 그러한 사실들을 많이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리석고 쓸데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상이나 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이 점집 다니는 권사님을 봤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믿음이 있어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다니는 분 계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궁금증, 걱정 다 누구한테 맡겨야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요즘 세상을 보면 윤리 도덕의 타락과 이 불법과 기후이상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며 그것들을 보고 말세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의 운명이나 세상의 종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말세에 대해, 세상 끝날에 대해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성전이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약 70년에서 80년 정도, 80년 넘게 짓던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를 이어 약 80년, 83년 정도 걸려서 짓고 있고, 예수님 때도 한 60년 이상 짓고 있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규모였고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이 물자와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짓고 있는 그 대단한 성전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저것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죠? 그냥 없어졌나요? 반드시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이 성전과 성은 불바다가 되고, 또한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는 이 성전이나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거세게 대항하다 보니까 이 또 황제의 아들이었거든요. 29세의 젊은 나이였고, 젊은 친구가 와서 몇 년 동안 막 싸우다 보니까 지치고 이래서 그냥 결국에는 싹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점령하느라고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이 로마군의 전쟁에 보면 얼마나 치열했든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약 7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무려 133만 7,49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34만 명이나 7년 동안 목숨을 잃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이 7년 동안 끌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 최후의 공격 때 포로로 잡혔던 자가 9만 7천 명이고 그때 죽은 사람이 무려 11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마사다라는 유적에 가면 이 사막 가운데 있는 큰 산이에요. 그런데 산이 둥그란 원형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수직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 관광객들은 성지순례 간 분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치원생부터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게 한대요. 보통 짧으면 4시간, 길면 7시간 걸려서 애들이니까 그런데 그거 올라간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최후 항전을 벌렸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하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사다 항전의 일지를 보면 막 싸우다가요, 이 높은 산이니까 도저히 공략할 수 없으니까 이 티투스 장군이 경사로를 쐈습니다. 약 1.5km의 경사로를 쐈는데 멀리서 쌀 때는요 못 쐈게 공격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거세게 공격하니까 그 마사다 성위에 있던 산 위에 있던 사람들의 이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래 그들의 친척, 이웃, 가족들을 잡아다가 그 맨 앞에서 쌌게 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데 자기의 형제, 자매, 고륙지친들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들이 저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고 고민하다가 남자들이 이 결정을 합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을 다 이방인의 손에 더럽게 죽지 말고 우리가 죽이자. 그래서 자기의 처자식들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와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반씩 갈라서 300명이면 150명, 70명, 35명 이렇게 해서 결국에 둘 중에 하나가 남고 찔러 죽이고 마지막 한 명만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살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가족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친구를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러운 이방인의 손에 더럽게 죽을 바에야 우리가 이렇게 깨끗이 죽기 원합니다. 그래 죽였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사항전을 벌이다 보니 먹을 것도 없고요, 다 끊어버렸겠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전쟁이라면 약탈도 하고 추잡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 약탈하려고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남자가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먹을 걸 줄 텐데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데 그 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어린 아이를 잡아서 반쯤 먹다 남은 그 사체를 줬다고 합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겁하고 도망갔겠죠.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벽장을 열자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장하지 못하고 그냥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러한 일을 몇 번 겪고 나서 약탈을 하지 않고 그 성을 그냥 버려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정도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이히 여기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이 있으며 어느 때에 세상 끝날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세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했으며 23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세가 되면 이렇게 많은 거짓 선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보면 얼마나 전 세계에
가짜 예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한국에 많이 있죠. 70년대, 80년대 보면 박태선 씨가 이 전도관을 열고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엔 본인이 재림예수라고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래서 전도관도 쇠퇴했죠.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지금의 2단, 3단 애들인데요. 이 통일교 문선명 씨도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하다가 어떻게 죽었죠? 놀러 갔다가 일가족의 헬기, 전용의 헬기 타고 하다가 헬기가 추락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들해졌죠. 또 정명석 씨도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하고 신천지 이만희 씨도 자신이 재림예수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씨도 자신이 재림예수요 자칭 더해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네 번째 부인인가 이혼 재혼을 많이 해서 그러신데 네 번째 부인인가 세 번째 부인 장길자 씨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어머니 하나님. 지금은 이제 어머니 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요 진짜 재림예수요 하나님이요 보혜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초라하게 늙고 병들어 가겠습니까? 또 죽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그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가는 것을, 그 재림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미혹의 영인 귀신에 그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세상의 학식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떠한 것도 관계없이 이단을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성경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해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만 미혹되지 않고 미혹의 영에, 이단의 영에, 사단의 영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심판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오직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 땅에서 사역하시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11번 이상 나타나셨고 감람산에서 수백 명이 보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에 찔린 흔적이 있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2단, 3단들처럼 또다시 사람의 몸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서 결혼도 하고 아파서 늙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임하십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번개 칠 때 어떻습니까? 천둥 번개가 푹 치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다 쳐다봅니다. 우르르 꽝꽝하고 빵 치면요 다 쳐다봐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확실하게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에게 속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삶도 다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세상의 종말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세의 징조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나라들이 내전과 전쟁으로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전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부상당하고 나라가 황폐해지고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물가가 상승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5대양 6대주예요. 거의 모든 대륙에서 전쟁과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유엔이 있고 평화유지등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돈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일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도요 얼마나 많은 내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서 좀 계셔보시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 소말리아 해적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수많은 내전이 일어나고요. 이 중국의 소수민족 단합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셋째로 말세의 징조는 기후 이상입니다. 7절 하반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예측 불허의 지진과 많은 기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발생 횟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 그것이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중국의 스촨성 지진, 그리고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아이티 지진 등 크고 작은 지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가 있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가 다시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많은 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했지만 이 동해안 쪽에서는요 끊임없이 지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휴면 상태에 있던 이 화산들까지 폭발하기도 하고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상 기온 때문에 전 세계가 홍수와 가뭄, 기근 등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중남미, 북한 등을 보면요, 이 기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수십 년간의 환경 파괴로 인해 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들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혹자가 말하기를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남해안의 일부는요 다 물에 침수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러한 기후와 기상이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기상이변이 더욱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 우리 이 세상의 말세와 종말이 가까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로, 말세의 징조는 불법의 성행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바로 불법의 성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포악해져서 온갖 범죄와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잔인하거나 끔찍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며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다 그렇지, 요새 그렇지, 요새 애들이 그렇지. 여러분, 그런 일로 얼마나 많이 치부해버리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 넷플릭에서 공개한 촉법소년이란 그 드라마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이 노는 친구들도 있고 왕따 같은 것도 있었죠. 근데 심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놀리고 해도 좀 화해하고 뭐 이게 어느 정도 정도가 있었는데 요새 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얼마나 끔찍한지요. 그거 보고 애들한테 물었어요. 너네도 그러니? 하니까 애들 얘기하는 게 더 심하더라고요. 더 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면 미움과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사랑도 식어가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식고 형제지 간의 사랑도 식고 사제지 간의 선후배 간의 사랑도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 사이에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더욱 발전하면 교인들 간에도 성도 가운데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그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불법은 더욱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는 점점 파괴되고 인간성과 인간의 존엄 자체가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오직 물질과 오직 욕구에만 앞서서 그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불법의 성행을 조심해야 되고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세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우리 성도는 그 모든 것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야 되고 돌아서야 되고 발걸음과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말세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말세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대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경우에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고 처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과 역경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할 때 말씀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을 때 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단의 유혹을 받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말세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요, 이래서나 저래서나 바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빠. 야, 뭐하냐? 바빠. 다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바쁜 일들을 보면요, 정말 중요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왕 바쁠 거라면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 상급받는 일 때문에 바쁜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바쁘고, 교회 오는 것 때문에 바쁘고, 전도하는 일 때문에 바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후회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고륙칠친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예수께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결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남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영혼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는 말세의 세대이며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오직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우리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